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온전합니다. 아담 안에서 나와야지만 아담 안에 거할 때 온전한 연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둘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도 따로 창조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아담 안에 들어가 아담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연합이 뭡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섬기도록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는 온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그 교회와 지금 우리가 섬기는 이 지상의 교회하고는 사실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지상의 교회들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더 처치는 온전합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는 온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연합하여 비로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가지고서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로 하나하나 같이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연합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러한 교회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고 감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은 유대인들도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조차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의 회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 이방인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브라함을 말하지만 또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날이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께 굴복되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날, 온 열방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모든 만물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의 성취는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도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수고하고 섬겨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말하는데 그 이방인은 구체적으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저 불교도겠습니까? 무슬림들이겠습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교회를 향하여 부르시는 거룩함, 콜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그리고 회개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를 외치셨습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또 선포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침례 요한의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오실 길을 다시 예비하는 이 침례 요한의 세대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러나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던 그 엘리야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메시아를 향하여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엘리야의 심령으로 품고 위에서 기도하며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대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군대로서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시리즈 마지막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지난 3주간의 말씀들을 요약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아직까지도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의 메시지, 특별히 지난주에 나눴던 이 군사의 부르심,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fully understand이 아직 안 되었다면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그냥 귀를 닫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군사에 대한 부르심이 fully understand이 안 된 상태에서 신부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별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군사의 부르심까지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받으시고 난 후에 이 신부의 이야기가 깊이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신부의 메시지가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완성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신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되어질 장래의 이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소망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도와 군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아름다운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의 재림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정말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오시겠지.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세대는 아닌 거야 라고 하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심판이요, 그리고 이제 통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오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요, 모든 것이 멸망으로 끝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관점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광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설레이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에 내가 신부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비유하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 진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신랑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하셨는데 그 신부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잔치에서, 천국의 이 혼인잔치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는 여러분 실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신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그 신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섬겨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혼인잔치와 연관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 문화에서 결혼식의 그 풍습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 언약들, 필요한 것들을 좀 연결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적인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계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유대의 결혼식의 그 풍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신랑과 신부의 아버지들이 만나 합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들이 이제 결혼을 합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하는 게 이제 약혼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약혼식은 옵션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결혼식을 초점에 맞추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을 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혼식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혼식 하는 날 신랑과 신부가 비로소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아버지들을 따라서 만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하이라이트 되는 절차가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받은 신부가 신랑이 건넨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이 시원찮아서 원치 않으면 포도주를 거부하면 됩니다. 아버지들이 만나 결혼을 합의했지만 그러나 이 결혼이 실제적으로 성사되는 최종 관문은, 최종 결정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랑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들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가 거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결정을 신부가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받아들이길 원치 않으면 혼인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와의 혼인관계를 원치 않아 스스로 포도주를 거부하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버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강제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선택은 신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서 소망하며 기다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거룩과 정결함을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나의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의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외치는 몇 가지 선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을 내가 지으면 내가 다시 돌아와 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이 약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선포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준비하러 올라간다. 그러나 내가 그 너희와 함께할 처소를 준비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약혼식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이 그 신랑이 하는 소리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혼인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선포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서 당신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제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들어본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혼인잔치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만찬은 단순히 그냥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제자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러한 언약을 했던 것은 예수님이 잔을 돌리잖아요. 예수님이 마시고 제자들이 그 잔 다 같이 마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셨던 그 포도주는 무엇이냐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나의 신부로 영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언약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서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전까지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야 반드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은 이제 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부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돌아와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만찬에서 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명령하셨던 게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찬을 나누잖아요. 우리 흔히 성찬식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주의 만찬이라고 나누는 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나누라고, 나를 기념하여 주의 만찬을 나누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우리 보고 간식 좀 먹으라고, 빵하고 포도 좀 먹으라고, 간식 먹으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나를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신부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오직 나만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찬을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맛있네 맛없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더디 오실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를 만찬을 나눌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제가 만찬을 나눌 때마다 가끔씩 말하는 구절이잖아요. 만찬을 나눌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무엇에 집중해요? 죽으심, 십자가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만찬은 뭔가 슬픈 분위기를 연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만찬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결혼식. 재림이 곧 그리스도에 다시 오셔서 신부를 취하는 결혼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찬을 나눌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물론 십자가도 기억해야 되죠. 그러나 그분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하여 다시 오시는, 신랑의 신부를 취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그 축제의 시간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나눌 때는 사실은 너무나 넓으나 기쁘고 즐겁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만찬을 나눌 때 주구장창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그걸 넘어 만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것이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엔 특별히 표적을 딱 7가지를 선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는 것을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인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7가지를 특별히 선정해서 그 사인 하나하나마다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셨던 그 표적, 기적의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실 거면 저 같으면 죽은 사람 정도는 살려야 그래도 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뭐 안진뱅이를 좀 일으키는 정도는 해줘야
뭔가 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굳이 그거를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이 이 천국의 혼인잔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그리하여 이 잔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게 해주신 이 표적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이 잔치를 이렇게 즐겁게 너희와 함께 나눌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7일 동안, 혼인잔치는 7일 동안을 즐기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중동 문화에서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과 같이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특별히 잔치 가운데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건 결혼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것이다. 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혼인잔치로 재림으로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약혼식을 통해서 언약을 했지만 그러나 결혼식은 바로 열리지 않습니다.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끝나면 신랑은 집으로 바로 돌아가자마자 이제 준비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다가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집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때 신부를 취하여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는 신부를 데려가 함께 살 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준비가 끝나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을 데려오기 위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데리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결혼식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지고 이것이 실제이며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그냥 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지껏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십자가? 부활? 아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신랑으로서 우리 신부를 취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신부의 정결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정결함을 갖춰야 돼요. 그 정결함의 첫 번째가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순결을 잃어버리면 신랑을 맞이할 자격을 상실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순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께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고 계시냐? 여러분은 보라는 거예요. 신랑이 집을 준비하고 다시 올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첫 번째, 신부는 집에 돌아가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예복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입고 나갈 예복을 곧바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결혼의 예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과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순결함.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나의 시선을 신랑에게만 고정시키며 기다리는 것. 이게 신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부는 신랑이 오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복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예복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신랑이 오는 순간 언제든지 혼인 예복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부된 자는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깨어서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에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다.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다 준비를 끝났다고 신랑이 그냥 막 뛰어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가 허락해야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 이제 아버지에게 제가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신부를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가라 하면은 그날이 결혼식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았다, 좀 더 기다려라 하면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신랑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 풍습의 결혼식의 모습인 겁니다. 결혼식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랑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가 지금 데려와라 하는 순간 그날이 결혼식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로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를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결혼식의 놀라운 광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때와 시를 아는 게 아닙니다. 때와 시를 알 수 없다 말하고 있어요. 때와 시를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언제 오시더라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때와 시를
맞추려고 하다가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어느 날부턴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이 누구죠? 그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1940년대 그때 이제 초반에 하셨던 설교, 그분의 이제 설교집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집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40년대 초반인가 뭐 그때쯤 설교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조금도 거리감이 없는 너무나 분명한 재림의 메시지를 1940년대 선포하셨어요. 이제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지만 교회가 실수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 이제 이런 것보다 여기 있는 것들이 좋다 보니까 여기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이것들은 보여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회개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재림에 대한 메시지예요.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회개해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재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재림이 믿어지면 돌이켜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내 스스로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혼인잔치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반드시 오실 거고요. 속히 오실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그날의 날짜와 시간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는 대략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몇몇 그 말씀들을 통해서 힌트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에 도적같이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밤에 오십니다. 깨어있으라. 밤에 오신다는 거죠. 열처녀의 비유. 등불을 들고 늦은 밤에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신랑이 더디 와서 졸고 있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예요? 늦은 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때와 시는 모르지만 그 대략적인 시간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항상 결혼식이 열릴 때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대낮에는 절대 안 옵니다. 저녁 6시 해가 떨어진 이후로부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항상 늦은 밤에 옵니다. 낮에는 절대 안 옵니다. 밤에 오신다라는 말은 이 밤은 어두움의 시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어두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징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깊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갖추고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때와 시를 알아서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으므로, 깨어 있으므로, 예복을 갖추고 있으므로 언제 와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준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면 신랑이 눈썹이 휘날리도록 신부를 향해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가면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늦은 밤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서 나 이제 결혼식 간다. 나 신부 데리러 간다. 알리는 겁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일어나 신랑과 함께 하객으로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 안 와도 그만인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신랑이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기의 이 결혼식에 많은 하객들이 올 수 있도록 와서 축하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이 나팔을 불면서 하객들뿐만이 아니라 신부가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이제 신랑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나팔을 불어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수많은 징조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나팔. 우리는 지금 절기로 보면 가을 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봄 절기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6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절.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맥주절. 봄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절기의 시간표에 맞춰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을절기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가을절기의 첫 시작이 놀랍게 나팔절입니다. 나팔이 불며 가을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가을절기에서 빠르게 초막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열흘이 지나면 속죄일이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나팔이 불려질 때 사람들은 죄를 회개합니다. 속죄일의 시간을 통하여 온전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5일이 지나 초막절 때 이제 그 초막절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가을절기의 시간표와 그리스도의 재림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불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신부로서 거룩과 정결함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의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에 흠없는 신부로 준비되어진 자들만이 신랑이 오셨을 때 신부를 취하여 가는 겁니다. 더럽혀져 있는 신부를 신랑이 어찌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나팔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죄를 회개하며 거룩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모든 7절기의
완성이 또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이 7일을 지납니다. 초막절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의 7일의 그 시간 동안에 집에서 나와 집 바깥에 초막을 쳐놓고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실제 그 초막에 들어가 생활하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즐기고 교제하면서 실제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막이 되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7일의 그 절기의 축제의 시간이 사실은 결혼식과 연결되어집니다. 결혼식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서 신랑의 집에 간 다음에 이제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데 결혼식은 7일 동안 잔치가 벌려지게 됩니다. 똑같이 7일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와서 7일의 잔치 동안에 특별히 신부를 위해서 준비한 초막이 있는데 그것을 후파라고 합니다. 이 7일 동안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객들이 모여서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며 신랑과 신부는 그 후파라는 초막 안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의 그 초막과 결혼식에서의 그 후파, 그 초막이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혼인잔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진 혼인잔치로 볼 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하여 이제 축제를 즐기며 혼인잔치를 누리는 그러한 의미로 이 초막절을 우리가 결혼과 연관했을 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이제 마지막 그 잔치가 끝나는 날 신랑이 신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굴에 쓰여진 베일을 벗기면서 비로소 신부의 얼굴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주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이제 혼인잔치로 영적인 의미가 연결된다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가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사건이 어떻게 시간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 그 재림이라 말할 때 이 재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즉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셔서 온 열방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오시는 그래야 신부를 취하여 가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게 되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교회의 휴거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휴거가 먼저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며 다스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환난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를 취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 말하면 우리는 흔히 환난하면 이제 7년 대환란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단어로 그냥 딱 고정이 되어졌는데 사실 7년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제의 환란은 후 3년 반입니다. 첫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과 사건들의 재난들도 일어나지만 비교적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간부터 후 3년 반의 극심한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시간을 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이 아니라 사실은 후 3년 반이 환란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들을 취하여 데려가시는 것.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재림하시기 이전에 교회를 먼저 취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신부로서 휴거가 되고 이 땅이 환란을 당하는데 이 땅의 환란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는 취하여 가시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초점을 맞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에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극심한 환란을 통하여 이들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초점을 이스라엘에게 맞추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에레미야에서는 야곱의 환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환란이라 말하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즉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지파가 돌아와 회복되어진 이 12지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야곱의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환란을 통과하고 난 후에 환란의 끝자락에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들, 즉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 환란을 통과하여서 생존한 사람들, 그 가운데서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직접 보게 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제 다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라고 영접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는 극심한 환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이 목이 고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란을 통하여 심판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절대 메시아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모든 열방 가운데서 외톨이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돕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셔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 그 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쳤기 때문에 신부로 취하여 데리고 가시고 이제 환란의 시간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라고 말할 때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휴거는 사실은 개인적인 사건이죠. 개개인이 휴거 받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 건물이 휴거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휴거가 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휴거는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그들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들, 몸된 지체로서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으면 휴거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출석해야 휴거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거가 되길 원하신다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현재 모습이 무엇일까요? 신부입니까? 아니면 군사입니까? 교회의 현재 시점에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군사입니다. 교회는 아직 신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랑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아직 사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주님이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군사입니다. 신부는 지금이 아니라 장래
회복되어질,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질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부가 아닌 군사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군대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가라, 데려와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야 사명을 감당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올라가는 겁니다. 신부가 돼서 휴거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군복을 입고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스럽게 생명을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신부 화장 비싸게 하지 마시고 군인들의 위장 크림을 바르고 다니시면 되는 겁니다. 전투복을 입어야 됩니다. 싸원자가 돼야 됩니다.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게 그리스도가 아닌 사실은 휴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휴거를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벗어난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휴거되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휴거가 될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신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 결혼식에 포도주 한 사발 들이마시면서 닭다리나 뜯어야지. 빨리 결혼식 왔으면 좋겠다. 이게 신부의 온전한 모습입니까?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식의 잔치는 사이드인 거예요. 여기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건 이미 벗어난 거예요. 내 육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립니까? 환난을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환난 전 휴거가 맞냐? 환난 후 휴거가 맞냐?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바쁩니까? 피난처 때문에 바쁘잖아요. 환난 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피난처를 준비합니다. 피난처를 찾아 나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분들은 피난처의 길을 예비하시느라 주의 길을 예비하실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교회 주신 사명이잖아요. 피난처를 준비하느라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맞냐 저거 맞냐 뭐 별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신부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신랑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군사로 그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니 아가서를 봐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이 재미난 건 이 아가서에서 보면 아가서에서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신부의 모습 가운데 군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읽어보세요. 이 아가서에서 신부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군대의 모습, 군사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신부의 계시를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에서 신부에 대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5장에서 그 하이라이트로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장 마지막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신부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신부의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이 여러분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신랑이 오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며 정말 신랑이 속히 오길 원한다면 지금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장래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길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오늘 나눴는데 결론은 또 군사로 끝납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곧 있게 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전쟁, 여러분 이거는 정말 실제가 될 사건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를 취하여 오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되어주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에 매이지 아니하며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부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다시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그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과 간세를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